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다. 제목,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다. 시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영과 혼을 사랑하사 영원토록 황금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기업을 뺏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5장 9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금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니 삼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자기 목적과 같다고 확신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창조 목적의 일을 행하면서 삼위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더욱 귀하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려서 창조하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137억 년 동안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45억 년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의 날 하루와 같다고 계산을 해도 지구 창조 45억 년은 하나님의 날로 약 450만 일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 이 하나를 맞추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 온도를 맞추는 것,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정확하게 조정해 놓으시고 지구가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와 기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양계와 먼 별들은 섭씨 200도, 300도가 넘기도 하고 어떤 별은 영하 200도, 영하 300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다른 별들은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지구 같은 행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 하나 외에는 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자연적인 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쯤 지구 같은 행성이 여러 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지구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구에 모든 여건을 만들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지구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구에서 종교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지구에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섭리해 오시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00년 성약 역사를 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은 섭리사에 와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귀한지 맨 마지막 역사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마지막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는 종의 입장에서 이루고 신약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루어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도 우리도 사랑을 완전히 쏟아붓는 입장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다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삼위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인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심정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을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이뤘으니 따르는 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그 시대 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이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권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 각자의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서 나와서 황금 천국에 속한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창조 목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시대 창조 목적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00%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시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이 택한 자들이 되어서 정령코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절대적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만 절대적으로 행하면 정령코 하나님은 그 목적을 능히 이루십니다. 매일 창조 목적을 변함없이 행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단상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만큼이라면 인간의 사랑의 무게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인간 사랑의 무게는 집 무게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만큼이라면 인간 사랑의 무게는 집 무게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받고 마음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겪고 당해가면서도 전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행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므로 육신으로 받고 누리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영원한 영의 나라의 것을 상속받고 살아야 영이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됩니다. 육신도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상속받고 쓰고 즐기면서 허무하지 않게 살다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성령님과의 사랑의 삶이 보통의 삶이 되어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면 그때부터는 귀한 것을 보통으로 보고 보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아예 상실했다가 다시 얻으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또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때 먼저는 보통으로 보던 것들이 귀하게, 아주 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먼저 그전에는 보통으로 보였던 것들을 귀하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돌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평소와는 다르게 귀하게 보이게 해주시면서 감동을 받고 귀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얻게 하십니다. 그 귀한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한 것인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귀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생각에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가치도 좌우되고 사람의 생각에서 생명도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생각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처음같이 새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최고로 차원 높은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더 귀한 창조 목적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황금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 생활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사람이 살기 좋은 최고의 환경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급격한 기후 변화와 대규모의 화산 폭발, 운석의 충돌 등으로 인해서 지구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크게 5번의 대멸종을 거치면서 기존의 지구에 존재하던 생물 종이 아예 사라지고 지구에서 새로운 생물 종이 번성하고 진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과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런 터전 위에서 인간이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듯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펴나가고 있습니다.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도 5번이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쌓은 야심작이 자꾸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야심작이 무너질 때마다 선생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고 따르는 자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할 것을 염려하시고 야심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상징하는 백보좌 형상으로 야심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끝까지 행했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구상대로 야심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가 여러분들에게 꼭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기쁨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각자 인생의 최고 기쁨거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망의 힘을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망의 힘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꼭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망이 가득한 삶,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기쁨이 없고 영원한 희망이 없고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망이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 역사를 펴신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추가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한 것이라도 말씀 표현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좌우된다 하시면서 성령께서 깊이 말씀해 주셨다. 말을 잘 해줘야 듣는 자들이 귀한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귀한 말씀이라도 전하는 자가 심정을 쏟아서 귀하게 외쳐주는 말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 귀한 말씀도 보통으로 얘기하면 듣는 자가 보통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빨리 달려가서 나 여호와의 말을 소리쳐 외쳐주어라 하셨다. 하나님의 귀한 심정을 받아서 외쳐줘야 된다는 말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가 함께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줘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어 은혜 받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더 해줄 것이 있으면 해줘라. 빨리 하면 설교 금방 끝나버린다. 천천히 외칠 것을 외쳐줘야 이 설교로 30분 이상 전하게 된다. 나머지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설교해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